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항상 자기 마음에 자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려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가요? 여러분 누구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있었던 일인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서로 읽어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해보세요. 요단강을 이제 건넜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세척의 물이 흐르는 그 우기대에 저 상류축을 그냥 탁 댐을 만드셨어요. 보이지 않는 댐. 그냥 물이 흘러내려오질 않고 거기서 막 쌓였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 말라가지고 그 사이로 건넜습니다. 이제 딱 건너니까 뭐가 보여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제까지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 가나안 땅 하나만 바라보고 이제 그들이 와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는 첫 성이 이제 여리고 성이 보입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에서도 제일 강한 성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이제 빨리 들어가서 저걸 점령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막 사기도 막 충천해 있어요. 금방 받잖아요. 은혜도 은혜 받은 지 오래되면은 자꾸 어떻게 돼요? 잊어먹어요. 그래서 매일 은혜 받아야 돼. 성경에 경건한 사람 고백한 것처럼 아침마다 새롭도소이다 그래. 그래서 은혜 받은 한 달 전 얘기하지 말고 언제 얘기해야 돼요? 아침마다 새롭도소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드리다 받은 은혜, 이런 얘기를 해야지 매일.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 막 사기도 충천하고 바로 지금 요단강 건너고 그 기적 같은 일을 막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 막 이런 때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막 공격을 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이 요단강이 멈춘 그 일을 보고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정신을 잃었다. 이때는 우기기 때문에 요단강이 막 콸콸콸 흐르니까 그 요단강 건너면 제일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때는 절대로 강을 건널 수 없다. 이건 인간의 상식이죠. 못 건너는 거죠. 저 요단강 우기가 끝날 때까지는 최소한 못 들어온다.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들이 믿는 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갑자기 저 위에서 물을 끊기고 갑자기 물이 마르고 막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한니발이 저 코끼리 떼를 몰고 어떻게 했어요? 저 지브롤타 해협을 건너가지고 지금 티니지입니다. 칼타코가 거기서 그걸 건너가지고 그 스페인으로 해서 프랑스로 해서 알프스산을 넘어가지고 이 로마를 쳐들어왔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 근데 그 겨울에는 알프스산이 너무 험해가지고 그때까지 그 누구도 겨울에 알프스산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겨울에는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올 수 없다. 겨울에는 이 알프스산 쪽으로는. 그런데 한니발이 글로 왔습니다. 겨울에 코끼리 떼를 몰고 그 산을 겨울에 딱 넘어서 내려오니까 로마가 무방비 상태.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한니발이 그때부터 전 로마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꼼짝 못. 대로마 제국이 한니발 한 사람한테 진짜 애들 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우기고 물이 콸콸콸콸 넘치기 때문에 최소한 이때 우기 때 이 한 달 정도는 절대 못 건널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물이 멈춰서 저기 쌓이고 기적이 막 일어나면서 200만의 이 사람들이 건너온 거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마음이 녹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팔다리가 힘이 쭉 빠진 상태입니다. 이때 어떻게 돼요? 군사학적으로 보나 인간학적으로 보나 이때가 저로 기회죠. 사기는 충천해 있고 저쪽은 지금 사기가 다 떨어져 있고 지금 정신이 혼미한데 누가 봐도 지금 공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이 그렇잖아요. 저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공격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2절에서 단절이 되고 하나님께서 야 공격하지 말고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움직일 수가 없죠. 다 낫기 전까지. 예? 그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지금 사기도 충천해 있고, 근데 그 기다리면 저쪽은 전쟁을 준비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을 기회를 주는 것이고, 예? 인간 군사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전투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 아침에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저 가나안 전투를 해서 성 하나하나를 점령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구인가. 그걸 알지 못하면은 이 가나안 전쟁은 약탈 전쟁이 됩니다. 침략 전쟁이 돼요. 가나안 전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이라 그랬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적도 있고 유황불로 심판하신 적도 있는데 가나안의 죄악은 관영했어요. 하나님의 허용의 한계를 이미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침략 전쟁 단순히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침략이나 약탈이나 이런 그들의 탐욕을 자극하는 전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 그 언약 백성의 신분 표지를 상징하는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할례는 제일 먼저 언제 행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죠? 그에게 이제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후손들에게 다 이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죠. 그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표시예요. 표시. 자기의 육신의 흔적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저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자녀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을 쭉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7절에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가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니라. 출애굽 1세들은 할례를 다 했는데 출애굽 2세들이잖아요. 광야길을 계속 오면서 할례를 하면 움직이질 못하니까 할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 없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야 이제 막 전쟁을 할 줄 알았는데 쳐들어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 스탑. 더 중요한 게 있어. 네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할례를 하심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자, 이 누구인가를 잊어먹으면은 이 사람들은 애굽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애굽의 잔재.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애굽 사람인지 가나안 사람인지 함께 섞여서 살다 보면은 잊어먹어 버릴 거예요. 그럼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또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죠? 예? 자, 여러분들 오늘도 세상에 나가시는데 세상에는 기독교인만 사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생각과 종교와 그런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사회에 나와서 함께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해야 돼, 같이. 예? 그래서 막 살다 보면은, 재물에 미치다 보면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려. 자기가 누구인가를. 그럼 그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돈 벌고 막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죄 짓고 막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에 오시는데 여러분은 참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침마다 오셔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한 번씩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그럼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뭐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에 항상 뭐가 생각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저는 부정직하면 안 된다. 그게 항상 생각이 나겠죠. 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은 직설법이 있다 그랬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평서문으로 된 건 다 직설법인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뭐 하라, 옷을 입었다 그래놓고 또 옷을 입으라 명령형으로도 얘기한다 그랬죠. 그거는 우리의 삶이에요. 삶. 이 도덕적인 삶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직설법이 분명해야 삶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시는데 기도하시면서 늘 자기에게 독백을 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은 첫 번째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범죄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딱 금덩어리를 본 순간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 잊어버린 거예요. 아간이. 그때 가서 또 아간은 공부하겠어요. 금덩어리를 본 순간, 시날산의 그 외투를 보고 금과 은을 본 순간 욕심이 확 생기니까 순간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몰래 갖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 보시면서 딱 쳐다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게 분명하면은 그 다음 문제가 해결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분명해야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분명해집니다. 직설법이 없으면 명령법은 무거운 짐이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된다니까요. 야, 교회 왔더니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해라 이러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이 분명한 직설법,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십계명 말씀을 배울 때 감사하게 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안타깝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설법이 제일 중요해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가나안의 전쟁의 목적은 단순히 승리해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집을 얻고 그래서 막 가축을 얻고 이런 데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하는 것이고, 그 죄악의 땅을 심판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들의 육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 그랬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뭐 신명기 유명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언약신앙이죠. 언약 백성.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만 매몰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만, 그러나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사명을
더 위에다 놓고 더 강조하게 되면은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약속은 기복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언약신앙이 되는 거예요. 언약신앙. 사명을 잃어버리면 기복신앙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좀 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장사하는데 장사도 좀 잘 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지, 왜 장사를 하는지, 왜 사업을 하는지,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걸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갖고 내가 자꾸 집 크게 늘리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내 개인의 어떤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면은 그 사람은 미신을 믿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 기도는 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 왜 하나님께 달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면 이것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다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언약신학이 되는 거예요. 언약신학이.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무슨 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물론 1차적인 목적은 내가 먹어야 사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있지만 거기서 머물면 하나님이 자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사명을 잊어버리면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아간 같은 사람이 다 될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분명히 알고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를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러면 우리에게 그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이 아멘으로 믿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사명 우선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이 육신에 필요한 양식들은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근데 우리 자꾸 거꾸로 살아요. 하나님 이번에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기도를 해. 거꾸로. 우리 하나님 주님은 뭐라 가르쳤어요? 그거 아시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근데 왜 기도를 자꾸 거꾸로 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백성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게 하소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